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요. 사랑도 중요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있으면 사랑도 떠나고 가족들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은 육신의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면 어떤 이단 종파와 잘못된 사상이 침투해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에바브라에게 듣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로서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골로새 이 성경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은 수신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기도 내용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골로새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수시로 바울과 디모데와 만나면서 교회의 형편을 알리고 믿음에 대한 교육도 바울에게 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교인들 서로가 신앙이 자라고 있었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이 끈질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에는 어디를 가나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지주의는 글자 그대로 영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이들의 주된 사상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악한 육신에 선한 영혼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영혼은 더럽히지 못한다는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또 한 줄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철저하게 금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 다른 사상이 또 있었는데 형식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도 부인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하는 그런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울은 에바브라를 교육시키고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 같은 교사가 없고 책임자가 없다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들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이단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하고 병균이 침입하면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그 세균을 대적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백혈구에게 지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해서 그 세균을 이기지 못하면 그만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혼자서는 믿음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이단 세상이 침투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모여서 믿음의 힘을 기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권사님이나 구역장님 또는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울에게 알리는 에바브라처럼 목사님께 알려주셔야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각 성도와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과 가르침을 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줌으로써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문제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문제를 알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창피하다고 숨기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가 있고 믿음에도 때로는 병이 들고 의심도 들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구역장님, 전도사님 부탁하면 또 성도들이 같이 또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줌으로써 빨리 그 믿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시에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요.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지요.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나 고기 반찬만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씹어서, 아주 많이 씹어서 먹어야 되지요. 그래야 육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냥 급하게 먹으면 그거 체해요. 소화도 못 시킵니다. 아주 잘근잘근 잘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잘 씹어 먹는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 말씀을 직접 적어보세요. 큐티라고 하지요.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날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이다 하는 이런 것을 회개하는 그런 큐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런 큐티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큐티의 시간을 가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다면 성경을 백독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큐티의 시간을 가지고 읽고 쓰면서 한번 읽는다면 웬만한 목사님부터 나아요. 완전하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만 읽고는 안 됩니다. 서점에 가시면 주석이나 성경 강해나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세요. 그 돈 좀 비싸도 구입하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성경 아랫부분에 주석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주석을 참고하면서 읽으면 대부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병이 들지요.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요. 감사하는 열매를 맺고 전도하는 열매를 맺고 봉사하는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래야 믿음도 건강해집니다. 머리로만 알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남의 잘못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쌓이거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래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장로님 저래서는 안 되는데,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머리로만 많이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면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곳이 없으면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그런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신앙이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으려면요, 몇 년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나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단들은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주장하고 또 전파하는 것이지요. 또 그 이단들에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그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에 조금 자신이 있다고 그들과 언쟁을 해보았자 서로에게 좋을 것 없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이단들을 만나면 그냥 피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건강에 좋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생활의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의 그 주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자라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심판도 할 수 있고 상급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섬겨야지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율법주의, 천사 숭배, 영지주의 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 영지주의 사상,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시며 심판자로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주님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실패도 주님 뜻이고 성공도 주님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망설이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지요.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생각을 최고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단 종파들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혹되지도 마세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하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만큼 위험하게 살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일꾼으로서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헌신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단체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바울처럼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십시다. 영광은 주님께 드리고 고난도 감사로 받아들임으로써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